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잔병처럼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장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그의 분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그렇게 포기하면 그 진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인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탈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흔들릴 교회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대는 더 약해졌어요. 교회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순간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선교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져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명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가면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갔다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그 위에는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왜 북쪽, 그것도 약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주 축약된 내용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이 산세가 험한지 로마의 군인들도 이곳을 주둔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숱한 강도들과 도적대들이 항상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딱 강도 만나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빼앗길 수는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고 강도와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어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 안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서 이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고 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때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험산줄령을 넘어서 그 모든 위험한 순간들은 다 지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요사이 많은 사람들은 편한 교회를 찾고 또 좋은 교회를 찾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 이 먼 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뭐라고 칭했는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칭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득 있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길 보내주셨잖아요. 그들 속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품에 심겨져 있고 그들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그 마음으로 여느 때와 같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예배 한 중간 즈음에 율법서에서 몇 구절, 그리고 선지서에서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정해진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낭독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나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들이죠. 식견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가
그 예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설교의 기회를 주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는 유대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바리새파였죠, 출신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율법의 최고 엘리트, 랍비였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나바도 경건한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이 먼 길을 힘들게 온 것입니까? 그때 회당장들이 사람을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보내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무슨 말이냐?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혹은 격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위로할 말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라 하는 것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좋아는 보이는데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여호와께 속하신 분이시고 어느 정도 여호와 앞에 구별되신 분이시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돌려지실 아들이신가를 몰랐죠.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는데 보통은 어린 양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치 못하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어린 양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비둘기 2마리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모르죠.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아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항상 성전에 나왔던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위로라 함이 이 땅에서 그저 배부르게 먹는 그 정도의 위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이 독립의 위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2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주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왜?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그들이 추구한 위로,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의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소망하는 위로는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강보에 싸고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는데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돈도 없이 그 행색이 초라하고 양도 준비하지 못한 비둘기 2마리 갖고 온, 그리고 그 강보에 둘러싸인 아기를 보는데 그냥 아기가 아닌 거예요. 28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랬어요. 이제까지 주의 영광과 구원을 보기를 원하여서 항상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았던 이 시므온이 이제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죽음과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고 모든 인생들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도 항상 성전에 왔지만 이날의 성전의 영광은 그가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위로로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목이 마르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가 배가 주리고 영혼이 갈아여서 간절히 찾게 되었는데 그 갈망도, 그 갈증도, 그 주림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시므온에게 성령이 위에 머물러 계신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전에 들어갔다, 무려 3번이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갈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성전을 또 찾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불경건한 죄도 많고 우상숭배도 많았던, 그렇게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죄와 세상을 이길 만한 위로를 이 교회에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숱한 복음 증거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참으로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열려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교인들을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곧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로가 있는데 거기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이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외로움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를 이긴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를 삼킨다면, 그리고 물리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어떤 환란이 있든지 그것을 이기는 하늘 위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자기 생각처럼 잘 될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험산줄령을 넘어가면서, 이때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유행하고 있었고, 그 숱한 강도의 위험과 또 대적의 위험과 또 박해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그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 사실은 죽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회당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감격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당한 자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다 죽어진 사람들 같지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다 끝난 사람들 같지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복음을 외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 고르지 못한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선포해 주신 것이, 모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주님이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우둔한 생각들, 그 무디한 것들을, 그 골짜기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을 받을 수 없는 그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생각들을 주님이 다 낮추어주시고 깎아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악의 그 돌들을 굴러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영광이 그들에게 밝히 비추어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받은 자가, 그 구원의 영광을 본 자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케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가 이 말씀,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이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랬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짓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손짓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또는 조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웅성웅성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일어났는데요, 바울은 예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다 알려질 정도였어요. 그 소문이.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났죠.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 바로 직가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놀래요. 왜? 그가 사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남녀를 잡아다 옥에 가두는지, 그리고 이 다메섹 땅에서도 무슨 일을 할지까지 다 알았다 그랬어요. 공문을 받아서 이 교회를 다 어렵게 할 사람이라고 소문이 쫙 퍼진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는 이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알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였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는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아니 저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무엇하러 듣느냐고 당장 내쫓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근수근 웅성웅성 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들이 왜 지금 웅성거리고 수근거리는지 알죠.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민족은 아니지만, 피부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출신 배경은, 그리고 신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미처 복음은 듣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평상시에는 그저 겉모습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 떨어지고 복음이 외쳐지면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가 다 구별되고 폭로되고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4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또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45절을 보세요. 43절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45절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별 문제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근데 복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보고서도 큰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아주 작은 복음을 듣더라도 큰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 딱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리를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 버가에서 많은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굳이 험산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고 성령은 그것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외치기만 한다면, 전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고백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먼 곳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담대한 것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주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 이 선교와 이 교회 일은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알면, 주님의 뜻을 알면, 그리고 능력을 알면 우리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므온이 항상 성전을 출입했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특별하게 보았던 것처럼 그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을 그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도 우리 인생의 험산줄령을 넘고서 그 복음을 품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이 능력의 복음을 품고 주님이 명하시는 땅에서 모든 험한 길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